시작.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아프리카 북서부에 모로코란 나라가 있습니다. 저도 안 가봤어요. 여러분도 안 가보셨죠? 그런 나라가 있대요. 지도에 보면 있어요. 아프리카의 모로코에 또 도시에 라라슈라는 도시가 있대요. 라라슈. 이 라라슈에서 좀 황당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무슨 일이냐? 나귀에 짐을 가득 싣고 어떤 남자가 지나고 있는데 라라슈에는 경찰이 스톱! 불신검문을 했어요. 왠지 수상해 보여서. 이게 또 촉이 좋잖아요. 우리 조집사님처럼 딱 불신검문, 잠시검문 있겠습니다. 검문을 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 짐에서 마약이 나온 거예요. 긴급 체포했어요. 그러면 그렇지. 냄새가 나더라. 이리 와!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를 달게 받았죠. 여기까지는 당연한 일 아니에요? 그렇죠? 마약 운반책이니까 벌 받는 거 당연하잖아요. 근데 좀 황당한 판결이 있었어요. 뭐였느냐? 이 사법부가 짐 싣고 가던 나귀에게도 판결을 내린 거예요. 마약을 싣고 주인을 따라갔는데 이 나귀도 범행에 가담했다. 용서할 수가 없다. 묘한 시각이에요. 아무튼 아프리카는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판결을 내렸느냐? 나귀에게도 범행의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놔두면 안 된다. 공매 처분하라. 우리 돈 17,500원에 공매 처분된 거예요. 싸잖아요. 근데 웬일이에요? 범죄에 가담한 전력 때문인지 아무도 안 사요. 저건 사면 안 된대.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결국 누가 떠안았느냐? 이 라라슈의 시장이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이 나귀를 떠났다 그래요. 황당한 사건이죠. 서울신문에 보니까 기사가 실렸더라고요. 한참 웃었습니다. 나귀가 뭔 죄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그 주인이 짐을 싣는 대로 싣고 갔지. 내가 마약인지 무슨 감기약인지 어떻게 할 거예요? 싣고 갔을 뿐인데 주인을 잘못 만나서 황당한 운명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방금 이야기 드린 나귀는 짐 한 번 잘못 실었다가 정말 서글픈 운명이 됐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난 나귀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나귀가 됐어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영광을 안았기 때문이죠. 차원이 틀려요. 보통 나귀가 아니에요. 자, 어떻게 나귀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7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자, 근데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는데 다 큰 나귀도 아니고 다 성장한 나귀가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어린 나귀예요. 나귀 새끼를 타셨다 이 말이에요.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나귀 새끼. 여러분의 상상을 돕기 위해서 제가 이 친절한 문목사가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자, 보세요. 키가 한 1m 남짓 정도 되겠죠? 그죠? 예수님께서 타셨는데 발이 거의 땅에 닿아요. 그잖아요. 모양새가 나요, 안 나요?
에이, 좀 솔직히 우스꽝스럽죠. 그렇잖아요. 뒤뚱뒤뚱 뭐 작고, 아니 요즘 그 정 모양도 탔다는 그 말 얼마나 멋있어요. 커가지고 준마, 그죠? 예, 멋있잖아요. 올라타면은, 예? 로마 병정들이 막 타고 다니는 그런 말. 아, 예수님 좀 그런 거 타시고 말이야. 보무도 당당하게 멋지게 들어오시지. 세상에 탈 게 없어서 이렇게 나귀 중에서 어린 나귀,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느냐 이 말이에요. 볼품없어 보이는 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죠? 그냥 이루어진 일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어린 나귀 안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감춰져 있는지 우리가 조금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뭘까요? 이 사건은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 사건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예수님께서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셨어요. 예루살렘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마을로 보내세요. 마을로. 자, 볼까요? 본문 한번. 자, 2절에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보세요. 예. 마을에 나귀가 아마 묶여 있었던 모양이에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제자들 보내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별다른 말씀이 좀 없으셨어요. 어디에 뭐 누구 집에 있는 나귀인지 어쩐지 자세한 설명 없이 보일 거야. 나귀가 보이면 풀어 끌고 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부연 설명을 좀 하시는 거죠. 부연 설명을 좀 하시는데 이렇게 본문이 이어집니다. 만일 말이야 누가 너희한테 물을 거야. 왜 이렇게 나귀를 가져가느냐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고 대답을 해. 그러면 아마 즉시 보낼 거야. 제자들이 가서 봤어요. 그러니까 나귀 새끼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 앞 거리에 딱 매여 있어요. 그래서 그걸 풀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냐. 아마 어때요? 여기에 명확하게 표현은 안 됐지만 그 나귀의 소유주겠죠. 뭐 하려고 그래?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르신 대로 말을 했어요. 주님께서 쓰시겠다는데요. 그러니까 가져가래요. 그래서 나귀 새끼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타셨다 이런 얘기예요. 스토리가 이해 가시죠? 영화의 장면처럼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제자들이 마을로 막 들어가서 풀려고 그러는데 왜 가져가? 네, 주님께서 쓰시겠대. 오케이. 가져왔어. 뭐 이런 얘기예요. 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장면은 구약 성경에 그대로 예언이 돼 있어요. 스가랴서에 보면,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예언이 돼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해 가세요? 다시 한번 말해보세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52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네. 이미 예언이 돼 있어요. 남유다가 망했죠. BC 586년에 망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그리고 약 70년이 지난 후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요. 그 세월이 있어요. 그리고 이 스가랴 선지자는 어떤 역할을 했느냐? 회파된 이스라엘의 성전을 재건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걸 예언했어요. 그 일을 독려했어요. 그가 예언하면서 스가랴 9장 9절에 명확하게 오실 메시아를 이렇게 예언해요. 이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520년 전에 예언했어요. 이미. 자, 이렇게 보면 보세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다가 예루살렘에 오시는데 감람산 근처에 오셔서 다리야. 다리 부었어. 나 못 가겠다. 야, 뭐 말 없냐? 말 아니면 뭐 낙이라도 좀 찾아봐. 마을 가봐. 있겠지 한 마리는. 가봐. 베드로 가봐. 이랬어요. 우연히 다리 아프니까.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그대로 이루셨다는 얘기예요. 구약의 예언을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예언된 말씀을 이루신 예수님. 예수님의 걸음은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에 한 발자국도 비껴나간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 사역의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죠? 그대로 이루셨다. 예언된 말씀을 이루셨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어떤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께만 속하는 것일까? 예수님께만. 나는 아니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런 계획이 있고 구약도 이루시고, 맞아, 그건. 나는 좀 수준이 틀리잖아. 나는 레벨이 낮잖아. 나하고는 좀 먼 얘기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없냐 이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왜 우린 2016년 11월 6일 첫 주일에 그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하필 독림동에 있는 이 기쁘고 즐거운 교회에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걸까요? 목사님, 제가 다른 일이 바빴는데 목사님 생각해서 오늘 뭐 결석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까 특별히 생각해서 내가 나왔어요. 다른 일도 많지만 내가 왔어요. 그게 내 선택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일까요? 내가 지금 있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야?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계획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최 집사님을 향한 계획이 있었다. 상영재를 향한 계획이 있었다. 양현정 집사님을 향한 계획이 있었다. 최은선 자매를 향한 계획이 있었다. 조수연 집사님을 향한 계획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8장 30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네요. 잘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을 미리 아셨다고요. 미리 아셨다는 얘기는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보셨다는 얘기예요. 난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인간의 머릿속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 정리해 보세요.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미리 아셨다. 미리 여러분의 인생을 미리 아셨어요. 그런 다음에 정하셨다고. 오늘을 정하시고 여러분을 정하신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부르신 여러분을 뭐라 그러시냐? 의롭다고 하세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를 보시고 의롭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미래는 영원히 썩지 않는 부활의 몸으로 영화롭게 만드신다고 이미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우린 그 길을 가고 있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 중간 지점에 있단 말이에요. 계획이 있어요. 우리 삶에 우연은 없어요. 우리는 예정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고 있는 인생이에요. 아직도 안 믿어지세요? 그러면 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저는 4년 반 전에 2012년 2월 달을 못 잊어요. 제 인생에 여러 가지 이제 재밌는 일들이 있었지만 참 특별한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때도 익사문화재단에서 전국 탑 클래스로 그렇게 만들었어요. 너무너무 유명하게 만들어놨어요. 일을 너무너무 잘한 거야. 근데 그 토호 세력들이 가만히 두질 않아요. 난리가 났어요. 저를 또 밀어내는 거예요.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상상도 못한 일이. 결정이 났어요, 이미. 너무 답답한 거예요. 도대체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또 펼쳐질까? 하나님의 뜻이 궁금했어요.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께 물어야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무슨 일입니까? 그러다가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불현듯 목포에 있는 박정수 전도사님이 생각나더라고요. 저 신학대학원 동기인데 그분이 몸담고 계시는 꿈의 교회가 생각났어요. 지금 목포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됐습니다. 목포 꿈의 교회라고. 이효세 목사님께서 이제 예언 사역을 하세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도 쫓아다니고 이런 스타일도 아닌데 너무 답답하니까 집회에 참가해서 좀 기도하고 싶다는 생각이 나요. 하나님께 좀 통곡하고 싶었어요. 금요 철야 기도회. 그러니까 서해안 고속도로를 그때 2월 달인데 눈발이 또 날리는 거예요. 길도 미끄러운데 2시간을 넘게 달려서 목포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11시가 거의 12시가 다 돼서 집회에 참가했죠. 간절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너무 좋더라고. 그러다가 이제 또 멀리서 익산에서 이제 제가 전도사 때니까 그래도 신학대학원 다니는 전도사가 왔다니까 목사님께서 모든 집회 끝나고 특별히 안수해 주시더라고. 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1절 설명이 없어요. 그잖아요. 저에 대해서 어떻게 알 거예요? 한 번도 만나뵌 적도 없네. 저도 이야기만 들었거든. 은사가 있으시더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더라고. 그 목사님을 통해서 그날
저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들었던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고 또 너를 사랑한다.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너는 내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입은 귀한 아들이다. 네 인생과 삶은 내 생각과 계획대로 된 것이 아니다. 내가 너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너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있느니라. 너는 앞으로 새로운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너는 특별한 도구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자가 될 것이다. 내가 내 앞서 행할 것이며 너에게 가장 좋은 길을 열어줄 것이다. 지금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새로운 길을 열 것이다. 사람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뛰어난 것이며 놀라운 것인가를 네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 받았어요. 믿어졌겠죠, 여러분? 믿어졌을까요, 제가? 아니요. 이해는 가요. 위로는 돼요. 근데 현실이 너무 암담하니까 당장 내일을 내가 모르겠는데, 내 인생에 새로운 미래가 열린다는데, 환한 길이 열린다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길을 예비했다는데 나는 하나도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이해는 가, 머릿속으로. 아멘은 했어요. 근데 믿음은 솔직히 안 와요. 4년 반 전에. 그러면 오늘은 어떨까요? 2016년 11월 첫째 주에 이렇게 감사하게 설교단에 있어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이 문 목사는 하나님께서 제게 약속하셨던 그때의 그 말씀을 지금 믿을까요? 믿죠?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됐는데. 저는 한 번도 제가 담임 목사가 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 제가 섬기던 멘토를 위해서 나 신학대학원 갔어요. 나 평생 섬긴다고. 나는 2인자가 되길 원했지 1인자가 되길 원하지 않았어요. 나는 담임 목사가 된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개척을 해. 무슨 개척을 해요? 아니요. 나는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어요. 제가 가야 될 인생길이 달랐다고. 전혀 새로운 길이에요.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어요? 제가 적금 통장에 돈 부어가지고 만들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 아무 능력이 없었다고요. 다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물며 이 바닥 스크린 뭐 하나하나 할 것 없이 설명하라면 저는 다 할 수 있어요. 제게 하나도 없으니까.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앞으로는 어떨까요? 오늘 말고 내일, 1년 뒤, 이 기쁘고 즐거운 교회 10년 뒤, 20년 뒤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실 거예요. 저는 믿어요. 평안해요. 그래서 요즘 일 벌려요. 편안하게. 전 믿으니까.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니까. 여러분 이해가세요? 저한테만 그럼 이런 약속이 있을까요? 여러분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평안하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삶에 위기가 닥쳐오면 절대 위기로 안 끝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건이란 거예요. 계획 안에 있는 사건이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 뜻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의롭다 칭함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실 하나님의 아들, 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되어가고 있음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자, 어떤 교훈? 두 번째. 저는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 말에 그대로 즉시 순종하는 인생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귀 끌고 와 이렇게 명령하셨죠. 그리고 당연히 이후에 예상되는 어떤 상황에 대한 대응책도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해. 자, 그러면 우리가 누구 생각을 한번 해보자면 나귀 주인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나귀 주인. 이스라엘 사회에서 나귀가 어떤 동물일까요? 동네 강아지처럼 그 정도? 아니요, 여러분. 비싼 동물이에요. 비싸요. 선물용으로 쓰였어요. 고급 선물. 네. 예를 들자면 성경에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의 얘기가 나와요. 야곱이 어때요? 형 예사한테 장자권을 뺏어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가죠.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요. 열심히 일해요.
그리고 아내를 또 둘이나 얻어요. 애들도 놓고 어때요? 양도 그냥 뭐 낙타도 수많은 동물들 막 모아가지고 거부가 돼요. 그리고 하인들하고 같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기다려요? 에서가 딱 기다려요. 야곱이 너는 형이 온다는 말을 듣고 부들부들 떨어요. 그리고 얼마나 똑똑해 야곱이가. 형의 마음을 뭘로? 선물이다. 선물 리스트를 쫙 뽑는 거예요. 로비하려고. 그 로비 목록에 뭐가 나오느냐? 암나귀, 새끼나귀 30마리가 나와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비싼 동물이에요, 나귀가. 자, 그러면 그 주인 입장으로 돌아갑시다. 재산 가치가 높은 나귀예요. 얼마나 애기주중지 했겠어요. 그죠? 길거리에 매놨어. 먹을 것도 주고, 어휴, 보기만 해도 그냥 쑥쑥 커라.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산적같이 생긴 베드로 갔다 갔어. 나귀 있네? 주인께서 말하는 거, 뭐 물어볼 것도 없이 막 푸는 거예요. 기분 나빠 안 나빠요? 황당하죠. 안 그래요? 대답이, 아니 어르신 왜 풀어가세요? 이렇게 말했겠어요. 야, 너 누구야? 당장 그렇죠. 누군데 세상에 내 나귀를 갖다 풀어가냐고. 저 뭐 하려고 그러냐고. 도둑 아니야 도둑.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언성을 높였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쓰시겠대,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쓰시겠대, 그리스도께서 쓰시겠대. 그 말에 순종했다는 얘기예요. 반론 제기하지 않고. 근데 아마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요. 그 주인은, 나귀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었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외쳤던 것처럼 그렇게 주님의 대망의 그 순간을 기다렸던 그런 백성이었을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흔쾌히 드렸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흔쾌히 드렸어요. 나귀 정도는 괜찮아. 할렐루야, 드렸어요. 나귀를 드렸어요. 재산가치 괜찮아요. 드렸어요. 흔쾌히 드렸어요. 그 나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됐어요. 주가 쓰시겠다는 말에 그는 순종했어요. 이 사건의 대목을 놓고 칼럼을 한 분이 쓰셨어요. 유명한 목사님, 두레교회에 김진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 김진호 목사님께서 신문에 칼럼을 쓰셨는데 이 대목을 본인의 이제 깨달음을 적으신 거예요. 이렇게 쓰셨더라고. 주가 쓰시겠다 하라는 말은 소박한 말이지만 어쩐지 읽을수록 마음에 닿는 말이다. 물론 이 말은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두고 이르신 말씀이다. 그러나 나는 이 말을 읽을 때마다 나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곤 한다. 예수님께서 나를 향하여 내가 너를 쓰겠다는 말씀으로 적용하여 읽곤 한다. 내가 너를 쓰겠다. 감이 잘 안 오시죠? 조집사야 내가 너를 쓰겠다. 주님 말씀하시죠. 양집사야 내가 너를 쓰겠다. 상희야 내가 너를 쓰겠다. 최희 집사야 내가 너를 쓰겠다. 이왕 시작했으니까 한 바퀴 돌까요? 최재하 집사야 내가 너를 쓰겠다. 유정희 집사야 내가 너를 쓰겠다. 윤선아 내가 너를 쓰겠다. 이나야 내가 너를 쓰겠다. 마집사야 내가 너를 쓰겠다. 예람아 너를 쓰겠다. 내가 너를 쓰겠다. 제심아 내가 너를 쓰겠다. 화연아 내가 너를 쓰겠다. 성령아 내가 너를 쓰겠다. 조집사야 내가 너를 쓰겠다.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께 그렇게 물으세요. 내가 너를 쓰겠다 선포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대답하실 거예요 그렇게? 그래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어떤 것을 쓰실까요? 어떤 걸 쓰실까요? 첫 번째, 여러분의 시간을 쓰실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을 쓰신단 말이에요. 자, 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힐링 가스펠 시간이 10분이 늘었어요. 이게 녹음실 장면입니다. 이렇게 녹음해요. 제가 이제 만들고 여기서 녹음하고 이걸 만들어서 이제 올리고 막 이래요. 근데 방송 시간이 10분이 늘었는데요. 투여되는 시간은 얼마나 더 늘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개편하기 전에 그 방송부장이 조미석 부장이 저한테 목사님 뭐 드릴 말씀 있다고 이번에 30분에서 40분으로 늘었다고 이러면서 이제 막 반갑게 얘기를 해요. 본인들은 막 회의에서 막 해서
뭐 좋으시겠죠, 이런 표정으로. 저는 표정이 막 울 수도 없고 웃을 수도 없고 막 그랬는데, 왜요? 압박이 바로 오는 거예요. 30분 그거 5일 거 만드는 것도 막 이게 장난이 아닌데, 와, 이러니까 원고 양이 이제 늘어나죠. 곡 또한 2곡도 선곡을 또 해야 되잖아요. 뭐 이런 거에다가 그냥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와, 이제 진짜 힘들어지겠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무슨 생각이 나냐면, 아니 그냥 30분으로 가면 안 될까요? 저 30분도 행복한데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여기까지 딱 오는 거예요, 말이. 근데 말 못했어요. 아,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해야죠. 그랬어요. 스트레스는 막 받았는데. 왜요? 주님께서 제 시간 좀 조금 더 쓰시겠다는데 제가 어떻게 거부하냐고. 저한테 제가 낙이라면 짐을 조금 더 얹으시겠대요. 아, 됐어요. 낙이가. 아, 됐어요. 그래요? 네? 저는 그 말 못 하겠더라고요. 지금 사실은 이제 좀 몸 상태가 안 좋아요. 이제 목요일 날 이제 강의 갔다가 신기해요. 그때까지 막 날라다녔어요. 펄펄 날라다니다가 끝나고 딱 운전대 잡는데 이제 쑤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난 아니었어요. 뭐 그날 막 9시 반에 떨어지고, 녹음을 안 해놨잖아요. 목요일 날 못 갔으니까. 금요일 날 녹음을 갔는데 저 죽는 줄 알았어요. 엔진은 한 10번도 넘게 나는 거예요. 이제 몸 상태가 안 좋으니까. 한 4시간을 화장실도 안 가고, 저는 한번 가면 막 스트레스로 하거든요. 안 나가고 집중하느라고. 한 4시간 갇혀 있는데 그게 감옥이죠. 이게 막 얼굴은 빨개져 있고 장난이 아니었어요. 예. 근데 행복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저는 믿는 게 있거든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제가 움직이지 않아도 제 일을 하세요. 제가 일을 못하면 제 일을 대신할 여러분같이 귀한 지체들도 보내주세요. 저는 그걸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세요. 이 교회의 부흥이 그냥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한 걸 보셨기 때문 아니에요? 저는 녹음하면서 계속 기도합니다. 주님, 제 시간을 드립니다. 주님, 제 목회 여정에 간섭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형통케 하시옵소서. 전 그걸 믿습니다. 내가 하루 다 드릴 수 있어요. 괜찮아요. 나 이틀이라도 사흘이라도 드려요, 하나님.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형통하시는 걸 난 믿어요. 형통케 하시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한번 좀 드리실래요? 아까 아멘하고 약속하셨잖아요. 어떤 시간 드리실래요? 예배의 시간을 드리시는 거예요. 일주일에 1시간 딸랑이 아니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일날은 풀로 드리는 거예요. 이왕이면 조금 부탁드리면 3일 예배 수요기도에도 투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니까. 조금 더 욕심부리면 난 새벽 예배도 나왔으면 좋겠어. 새벽 예배 못 나오면 묵상하는 시간이라도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후 봉사하는 시간에도 내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사랑의 연탄 봉사에 500장 날른다고. 여기 중림마을이라고 앞에 그냥 가보니까 나 처음 가고 놀랬어요. 100가구 사는 마을이 한 70가구 이사 가고 거기가 막 다 폐가가 돼 있고, 나 그런 마을이 있는지도 몰랐네. 그쪽은 날라요, 500장. 예? 그런 시간에도 나오세요. 하나님께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시간을 투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시간을 책임지십니다. 아멘. 아멘. 자, 두 번째, 우리에게 어떤 걸 쓰시겠다고 말하실까요? 여러분의 재원을 쓰시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예지중지하고 갈구하고 얻고 싶어하는 재물을 좀 쓰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번 여름에 우리가 가까운 교회 도왔습니다. 아시죠? 예수소망교회 가서 도왔어요. 그리고 교회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었어요. 그냥 됩니까? 재원을 투여해야죠. 투여했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에게는 푼돈일 수 있어요. 뭐 1, 200 정도는 돈이에요, 그거. 저도 예전에 돈 많이 벌 때만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 때는 괜찮대요. 막 1, 200 정도는 쉽게 쓰고. 지금은 달라요. 내가 작은 교회 목회자가 돼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살아가게 하시니까
농담이 아니라 손 떨려요. 무서워요. 그 정도는. 자, 무슨 얘기냐? 통장을 보면 손이 떨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생각하면 별로 겁이 안 나요. 하나님께서 계속 재촉하시는 거예요. 빨리 도와. 교회 일해야지. 저질렀어요. 예. 그렇게 저지르고 나니까 힘들어졌습니까, 여러분? 힘들어졌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힘든지는 몰라도 교회는 아니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교회 건축원금 한 주도 멈추지 않고 계속 쌓여갑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까 막 궁금해요. 계속 궁금해. 아파트는 지금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재원을 쌓아가시는 것들은 계속 쌓여져 가고. 우연일까요? 아니요, 우연은 없어요, 여러분. 작고 작지만 나누려고 하고 섬기려고 애쓰는 이 작은 공동체를 주님께서 보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렇게 풍성한 역사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내어 드리는 공동체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여러분, 기쁘게 드리세요. 계산하지 말고 기쁘게 드리세요. 아낌없이 드리세요. 주님이 쓰시도록 나귀 주인처럼 내어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론을 맺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이 윌리엄 보든 선교사 얘기를 한번 한 것 같아요. 카이로에 들어갔다가 25살에 척수막염에 걸려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윌리엄 보든 선교사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예일 대학을 나온 수재였어요. 아버지가 갑부였어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거대한 재산을 상속받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그는 회교권 선교를 위해서 카이로에 들어가요. 가서 사역다운 사역도 하지 못하고 어학 배우다가 하나님께 부름 받았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 이 윌리엄 보든의 얘기를 듣고 그 후에 수천 명의 선교사가 카이로로 들어가요. 그는 복음의 씨앗이 됐어요. 이 윌리엄 보든이 평생을 갖고 있었던 성경이 있습니다. 그가 죽었는데 그 성경책에서 인생의 좌우명이 발견이 됐어요. 그 인생의 좌우명으로 책도 발간이 됐는데 이런 세 마디였습니다. 뭐였느냐? 주의 사역을 위해서 남김없이, 주께서 맡기신 일에 후퇴 없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 후회 없이.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이렇게 살았어요. 저는 감히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각오로 살면 좋겠어요. 내 인생의 마지막에 가까웠을 때 그렇게 후회도 많고 못한다고 물러선 일도 많고 뭐 남겨놓은 것도 많고 그런 인생이 되기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남김없이, 후퇴 없이, 그리고 후회 없이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이런 말도 또 남겼어요. 언제나 자신에게는 노라고 말하십시오. 예수님께는 예스라고 말하십시오. 예수님, 저는 제 삶에서 손을 떼겠습니다. 주님께서 제 마음의 보좌에 앉아주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윌리엄 보든의 각오가 여러분의 각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합시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인생이란 얘기예요. 우연 없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여러분에게 구원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오늘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쓰겠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그 명령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